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해 지는 저편에 해가 지고 나면 어두움이 오겠지만, 그러나 찬란한 아침도 오겠지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과 또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그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100가지 신비 5장 성경의 신비 후반부 예언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신비하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지요. 누가 미래를 알 것인가? 인간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사탄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사탄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쟁이나 무당에게 쏘가 넘어가지요. 사탄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점쟁이나 무당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과거를 알아맞히면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도 믿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 쏘가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과거는 알아도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의 시작,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대하여 예언하십니다. 성경에 20% 5분의 1 성경의 20%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고 또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 구원자의 초림과 사역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지요.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셨지요. 그 예언은 약 40년이 지나서 서기 70년 로마 제국의 침입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예언과 함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파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왜 지진이 일어납니까? 예? 재림의 징조. 예수님께서 재림 때가 되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림의 징조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 속의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예언하고 있으니 이 성경이 얼마나 신비한 책인가.
다니엘서는 신비하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서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니엘이 18살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신하의 교육을 받고 평생 동안 그 제국의 신하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신비한 꿈을 꾸었어요. 그것은 금, 은, 동, 철, 흙으로 만들어진 아주 이상한 신상에 관한 꿈이었어요. 아무도 이 꿈을 알 수 없었고 해석할 수도 없었지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 왕의 꿈을 260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바로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260개의 단어로 2600년 동안의 세계 역사에 대한 예언을 해석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 시대로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2600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이 제국의 왕이 꿈을 꾸도록 했고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 해석을 했는데 2600년의 역사를 260개의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했고 지금까지 그대로 성경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신상에 돌나라가 날아와서 이 신상을 쳐 부수게 됩니다. 그것은 반석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2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은밀한 것, 바로 후일,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 그 은밀한 것을 이 왕에게 나타내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총 4차례에 걸쳐서 세계 역사를 예언하고 있고 또 그 세계 역사 속에서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잡혀갔던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이어서 나타나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분열되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로마 교황권, 그리고 로마 교황권이 십계명을 변개하려고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 보좌의 심판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늘 성소의 정결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지요. 재림전, 하늘 지성소, 대속죄 조사 심판,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시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예언하시는 하나님. 또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서이지요. 요한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다가 예수님 제자가 되었고 제자 중에 가장 오래도록 생존했습니다. 지중해 반모섬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은 요한 때로부터 3000년 동안에 성취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8개의 계시로 이루어져 있지요. 7교회, 7인, 7나팔, 그 다음에 대쟁투 계시, 그리고 7재앙, 바벨론 심판, 천년왕국, 새하늘 새땅. 이 모든 계시의 배경은 하늘 성소의 장면이 먼저 펼쳐지고, 요한은 계시 중에 천국에 올라갔지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하늘 지성소를 보았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도 보았습니다. 또 천국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았고 그 도성이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이 지구로 내려오는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인간이 꾸며낼 수 없는 책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책. 이 책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고 했으니 요한계시록을 한 100번쯤 읽으시고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11제자의 인생은 신비하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를 훈련하셨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자기 발로 걸어온 가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고 결국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나머지 11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진짜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평생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자의 죽음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알표의 아들 야고보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열심당원 시몬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데오는 활에 맞아 죽었고 안드레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마테는 목베임을 당했고 빌립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돌에 맞아 죽고 바돌롬의 나다나엘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피부가 벗기고 참수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형으로 죽을 때에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자원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도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갔지만은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는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죽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의 인생의 변화, 헌신, 충성, 순교는 절대로 불가능하지. 그들은 예수님을 확신하고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제자의 인생,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이것보다 더 최고의 인생이 없겠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들처럼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는 신비한 인생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은 신비하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사울 또는 바울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의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강력한 빛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오니 주야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지금 공중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이 사울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하늘에 나타나서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사울은 즉시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공중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즉시 예수님을 깨닫고 이제 잘못된 일에 열성적이었던 사울이 올바른 일에 열성적인 바울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과 십자가를 높였습니다.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이론가, 신학자이면서 최고의 선교사, 실천가였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완수하고 순교자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것을 보니 그의 인생은 참으로 신비하지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다. 저의 꿈은 바울을 닮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완주하는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완전히 바꾸어서 신비한 인생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 히브리서가 있죠.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을 하자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또 11장 12장에 걸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비한 인물, 또 그들의 신비한 행동 40가지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벨,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의 순종, 또 사라, 또 아브라함의 제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또 유월절, 또 홍해 건너는 이야기, 또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 또 라합, 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또 선지자들,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약속을 받음에 대하여
또 사자의 입을 봉하는 것에 대하여, 또 불의 세력을 이겨내는 것, 또 칼날, 또 기도의 승리, 또 전쟁에서 용맹, 또 죽은 자를 부활로 받게 된 것, 또 순교, 또 감옥, 또 돌로 순교당하는 것, 또 톱으로 순교당하는 것, 또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 또 칼로 순교당하는 것, 또 환난, 또 동굴 속에서 피하여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 또 예수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 이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신비하고 신비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행동, 이런 삶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 모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신비하고 신비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대로 살자 실천 강령 50가지. 이것은 제가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순종해야 될 성경 본문 1004개의 본문을 선택해서 그것을 실천 강령으로 만들고, 그 모든 실천 강령을 또 요약, 압축해서 50개의 실천 강령으로 만들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십계명 전체 순종하는 것, 그건 하나님 언약의 핵심이 바로 사랑의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전체를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유일신, 여호와 신앙의 중요성. 그래서 신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시고,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세 번째,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 거룩한 복, 생명의 복을 누리자. 네 번째는 효도, 부모님과 윗사람에게 할 바 의무를 다 하자. 다섯 번째, 살인 금지, 자신의 생명을 돌보고 타인의 생명도 존중하고 사랑하라. 여섯 번째, 음식물을 구별하라. 주께서 지정하신 음식물만 섭취하라. 일곱 번째, 술 금지. 성경은 전체적으로 술을 먹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법칙 준수, 햇빛, 물, 생기, 운동, 휴식, 절제. 또 여덟 번째, 결혼의 신성성 인식, 부부의 도리를 다하고 성적 정결. 아홉 번째,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자. 속죄의 중요성 인식. 열 번째, 순종의 중요성 자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야 된다. 11번째, 죄를 극복하자. 모든 죄를 물리치자. 12번째, 마귀를 대적하자. 방심하지 말자. 13번째,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14번째,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15번째, 접신 금지. 장래일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자. 접신이 뭡니까? 접신, 여러분. 귀신하고 노는 거지요. 구타러 간다든지 점치러 간다든지 이게 다 접신. 그래서 성경은 접신 금지. 장래일은 사탄이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자. 16번째,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자.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아담, 최고의 아담, 영원한 아담이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된다.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성령의 성전이고 또 성자의 성전, 성부의 성전이다. 21번 재물 얻는 능력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벌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22번째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최상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고 또 청지기로서 충성하자. 자녀 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실천, 또 예배의 생활, 찬송 생활, 좋은 마음밭을 가꾸자. 항상 기도하자. 염려하지 말자. 걱정거리가 있으면 기도하라. 말씀 연구의 삶, 성경에 능통한 자, 진리 안에 굳게 선 자가 되자. 품성 변화, 사랑과 온유, 자리보다 성품이 중요하다. 거짓말 금지, 타인 비판 금지, 말 잘하는 지혜를 갖자. 겸손, 교만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이타적 삶, 희생적 삶, 섬김의 삶,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자. 은밀하게 구제하자. 중심으로 용서하자. 원수도 사랑하고 십자가의 참 사랑을 실천하자. 항상 기뻐하자. 주님 안에서 낙천적으로 살자. 웃음꽃을 피우자. 항상 감사하자. 불편 금지. 고난과 시험과 연단에서 승리하자. 이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번 나오는 말씀들을 제가 압축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소망 충만한 삶, 도덕질 금지, 근면성실, 탐심을 물리치자. 주 안에 자족,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자. 예수님의 최후 명령, 오직 선교사의 완수, 끝까지 충성. 성소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자. 선도여,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자. 그 다음에 선교팀 사역 열심히. 맡겨주신 고귀한 직분 오직 충성. 성령의 은사 달란트의 적극 활용. 건강한 교회, 예수 제자의 삶, 예수 제자가 되고 예수 제자를 삼자. 죽음을 잘 준비하자. 자살 절대 금지. 천국 영생을 위하여 날마다 점검하고 준비하자. 예수님의 재림과 인내, 악착같이 천국 가자. 하늘 성소를 바라보자.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자. 선하게 대진투 마지막 종말식에 무장하고 승리하자. 영원한 복음, 새 천사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자. 이렇게 50가지 실천 강령. 이 50개의 실천 강령을 또 하나로 압축한다면 무엇이 될까? 바로 10계명 순종입니다. 근본 정신은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결국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10계명, 율법을 또 압축하면 바로 율법의 원본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바라시는 거죠. 결국은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서 성경대로 살자. 실천 구호 12가지. 성경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율법대로 살자. 주 뜻대로 살자. 주 안에서 살자. 주님처럼 살자. 믿음으로 살자. 성령으로 살자. 사랑하며 살자. 은혜롭게 살자. 천국 가서 살자. 영원토록 살자. 아멘.
이것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습니까? 12가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정말 좋은 실천법입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지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33명. 나라를 위해 헌신한 33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 33명은 없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도 33명의 헌신한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룻, 한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에스더, 예레미야, 다니엘, 세 친구, 호세아, 침례 요한,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아들들의 야고보, 빌립, 나다나엘, 마태, 도마, 시몬, 알포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마띠아, 요한, 스데반, 마가, 주의 형제 야고보, 바울, 예수님, 그리고 33번째는 우리 자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의 결과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는 지금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는 헌신 안 해도 돼요. 그때는 헌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지금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경험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선악의 대질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결정적으로 헌신해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의 7대 보배. 제가 성경에서 보배, 사람들은 보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보배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니까 7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보배다. 전능자가 보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배요,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것도 우리에게는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두 번째, 예수님은 보배, 만국의 보배.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보혈이라,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보배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정말 보배이시죠. 세 번째로, 천국은 보배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보면 천국은 보배로 나타납니다. 천국이 정말 보배죠. 천국은 그 전체가 보배 덩어리죠. 보배 덩어리. 네 번째, 신앙은 보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 신앙이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이 보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된 것, 안식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 이게 다 정말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지요. 마치 돼지 앞에 진주를 던져줘도 그 진주가 보배인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신앙이 얼마나 큰 보배인지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이 정말 보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성도는 보배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귀한 보배는 성도,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배가 있어요. 명절에 저희들이 이제 부모님 앞에 가족들이 모이면은 저희 아버지가 성경 퀴즈를 냅니다. 자꾸 물어봐요. 근데 어떤 퀴즈를 냈는가 하면, 금보다 더 큰 보배, 진주보다 더 큰 보배는 무엇일까? 금보다 더 큰, 사람들은 금, 진주를 보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금보다 더 큰 보배, 진주보다 더 큰 보배가 있다. 성경에 있대요.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야. 금덩어리, 진주, 그런 보배 세상에 많지만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다.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 것, 이게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보배다. 일곱 번째는 세상은 헛된 보배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보배로운 상품들이 다 하루아침에 헛된 보배로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보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은 마지막 때에 가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모든 보배가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다 보시고,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너의 모든 보배, 보물,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노라. 하늘의 보화를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부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하늘의 보화와 바꾸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보배는 헛된 것이 된다. 또 땅에 숨긴 보배, 옛날 사람들은 보배를 감출 데가 없으니까 땅에다가 숨겨둬요. 땅에. 근데 땅에 보배를 숨겨놨다가 그게 이 사람이 깊은 땅 속에다 숨겨놨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을 수가 있죠. 그럼 아무도 그 보배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거기에 숨겨진 보배, 이거는 주인이 이미 없어진 그걸 알고 자기가 그 보배를 차지하려고, 마찬가지로 땅에 숨겨놓은 보배는 헛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땅에다가 보배를 숨기지요. 땅이 제일 큰 보배지요. 맞습니까?
부동산, 땅값. 땅이 보배잖아요. 사람들이 땅을 보배로 생각하고 땅에다가 집을 짓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재물을 다 쓰고 좀 남겠지요. 죽을 때 되면은 좀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쓰고 남은 재산을 뭐라 그러죠? 유산. 유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한테 다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네, 이게 다음 주 교과거든요. 다음 주 교과에 보면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다 쓰고 남은 것은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물론 자녀를 위해서도 좀 유산을 남겨야 되겠지요. 그러나 전부 무조건 자녀에게 다 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돌려드려야 돼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서민교회가 교회를 새로 짓기는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15억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 우리 서민교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되면 유언을 하십시오. 이 아파트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분이 세 분만 나오면 서민교회를 새로 짓고 1층에 주차장도 넣고 우리가 이 부산의 중심 서면에서 복음사업 열심히 잘 마치고 그렇게 헌신한 분들 하늘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엄청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배, 이 세상 보배도 그냥 그땐 보배가 아니고 이걸 주님을 위해 쓰고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 쓰고 가족을 위해 쓰고 자녀를 위해 쓰고 다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주의 사업을 위해서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도 내가 돌려드릴 부분이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실천하시고 주님 품에 잠드신다면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큰 보배가 되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셨는지 천국에 가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보배를 위하여 살았는지 아니면 헛된 보배를 위하여 살았는지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평가가 이루어질 때에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이것이 정말 신비한 보배, 이 세상의 최고의 보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 또 세상에 일어날 미래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이 신비한 보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신비한 인생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 재림의 날에 천국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